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시작. 저도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성탄절 때마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 예배, 예수님께 예배하자, 예배 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는데 앞에 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메리. 옛날에 메리는 주로 강아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왜 메리가 붙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메리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 그래서 이 구주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되면 꼭 성탄 노래 중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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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주일학교 학생이 도대체 노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노엘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노엘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으로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프랑스어를 우리 찬송에 가져와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는 그리스도를 나탈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일 말로는 바이나흐텐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국어가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주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과 겹쳤기 때문에 오늘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당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오면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듯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축하 파티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파티 장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파티 장소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정 화려하고 요란하게 치장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태여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백화점, 젊은이들 거니는 거리, 술집, 유흥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길거리가 조용하고 캐롤 소리가 안 들리고 또 백화점이 예년보다 털이가 조금 조용하면 성탄 분위기가 안 납니다. 이런 성도를 혹 만납니다. 잘못된 소리입니다. 성탄 분위기는 백화점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세요.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의 상술과 허영, 사치, 쾌락에 오염되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외면한 채 성탄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작년 21년 그리고 재작년 20년 두 해 동안에는 성탄절에 정상적으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교회 모임 예배를 너무너무 심하게 간섭했습니다. 20명만 모여라.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든지 20명만 모여라. 나중에는 마음이 아주 넓어서 이 아량을 베푸는 듯 20%만 모여라. 이리하여 작년에는 정상적인 성탄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가 가득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성탄,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총, 이보다 더 좋은 은총,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작은 정성을 주고받기도 하고 선물을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다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받아갔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이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중에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 이 은총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왜 힘들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게 맡겨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들어주시고 운반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이곡하게 하시고, 그러니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혹 힘드는 분 없습니까? 교회 생활이 힘드시는 분 없습니까? 임마누엘의 복,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잘 봐라, 잘 기억해라. 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그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예?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자신의 문제부터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문제 없는 곳은 이곳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울고 불고 여러분 해본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쳐다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소리 내셔서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평화를 주시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성경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평화가 임한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면 현상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구나.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 보여야 돼. 그 현상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죠. 그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맑게 깨끗하게 물과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믿는 사람에게 현상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기 전에 처음 믿을 때 어제보다 변화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모습이 말을 통해서 보이고 행동을 통해서 보이고 가정을 통해서 보이고 자녀를 통해서 보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이는 게 이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나 혼자 간직하고 보자기 사고 또 덮어놓고 감추어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도 이 선물 받고 싶지 않나? 너도 이 선물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 있는 집을 다 팔았어.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보화가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까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평안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구원의 주, 생명이신 아기 예수, 임마누엘 예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축하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성탄절 행사를 보면 최근에는 성탄 문화 행사라 이래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주관을 해요. 세상에서 문화 행사를 가져요. 이 잘못된 성탄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2천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요 사이는 많이 줄어서 또 1,500만, 1,200만, 1,200만이라 그랬죠. 4분의 1이 넘잖아요. 기독교인이 성탄절에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 모여서 뭘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뭘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또 지난주에도 찬양이 있었고 또 오늘 오후에도 찬양이 있을 텐데,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구세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 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따라 사랑의 조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식 오가락한 마 구주가 나신 바 천사의 깊은 소식 오가라 한번 구주가 나신 바 아멘. 교회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탄절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 주인공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영혼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병들며 가족과 타인들에게 불쾌감은 물론 피해를 끼치며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서구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올바로 지키는 자세가 뭘까요?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놓였다. 구유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먹이를 주는 죽통입니다. 죽통.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일컫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우리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모자라거나 필요하거나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이 어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고통이 없었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와 이웃에 문제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성탄 예배를 우리도 꼭 이웃을 초청하고 초청할 분들을 많이 초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을 방문하고 보육원을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우리 가까운 소방서도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방문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실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 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화요일은 대구 기독교 봉사단에서 노숙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선물을 나눠주다가 모자라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거기 이사분들이 있는 호주머니 돈 다 내놔. 한 끼에 식사라도 하시오. 이러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지나는 길에 대구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중앙통에도 가면 노숙자가 많고 대구역 앞에도 노숙자가 많고 중앙 지하상가에도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바늘땅 지하상가는 제가 새벽에 때로는 한번 일부러 그 거리를 다녀봅니다. 그들이 이부자리 삼아서 자는 것은 그 이부자리를 정말 보배같이 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치고 다닙니다. 내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주일 동안에 그들을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본 따라. 본이 참 중요합니다. 양복을 만들 때 양복사가 항상 본을 먼저 만들어요. 종이로. 본을 만든다니까. 이 본을 뜰 때 삐뚤게 뜨면 옷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삐뚤어지면 본을 따라오는 사람도 삐뚤어져요. 여러분의 모델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해야 진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절 말씀해 보면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호적하러 갔는데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렸어. 출산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말씀을 듣고 참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가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참 경배자예요. 참 경배. 참 경배자에게 헤로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신들이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요 경배는 거짓 경배, 거짓 경배. 거짓 뉴스예요. 가짜 경배, 가짜 경배. 오늘날 가짜 성도, 가짜 경배자, 세상이 요란하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다 보니 여러분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날뛰는 세상입니다. 물건도 그래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뉴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어느 게 가짜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 뉴스 어느 진짜 뉴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경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는 경배할 자들입니다. 사람이 경배받으면 안 돼. 사람이 앞서면 안 돼. 동방 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자신을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제는 어디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부림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성탄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남은 생에 작은 예수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일 성탄절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셨으니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가슴에 새기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